바울은 정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을까 저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바울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장소 어딘지 아시지요? 감옥입니다. 요즘처럼 인권을 얘기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 당시 감옥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둠과 그런 습기와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히려 은혜로운 편지글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빌립보서 이 4장 말미에 가서는 본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자유인으로 살고 계시죠? 그래도 넓든 좁든 여러분들의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지내면서 오늘도 내가 참 풍요로웠다, 풍성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눈을 찡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것이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되십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이라도, 특별히 주일만큼이라도 이 풍요롭고 풍성함을 고백한다면 참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천성이 그럴까요? 아마 요즘 시대의 바울을 만난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엄청 까탈스럽거든요. 철두철미합니다. 말로 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온유한 듯 하지만요, 한번 냉철할 때는요,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핍박자였던 바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중매해준, 그의 그 누명을 다 씻어준 바나바도요, 이 바울 한번 화나면요, 바나바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 감옥에서 그렇게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가식 없이 진실됨으로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천성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이건 철저히 훈련되었다라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냥 막연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게 온유가 아니죠.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훈련되어진, 양육되어진, 길들여진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온유해졌다는 건 뭐냐면 그 야생마적인 힘과 능은 있지만 그것이 제멋대로 천방지축 날뛰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련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음 또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데요,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있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가식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인이 아니지만 혹 이곳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처형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 풍요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바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여러분 안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 계십니까? 다시 점검해 봐야겠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도 여러분과 같이 좀 졸다가 지금 정신이 바짝 납니다. 광주동산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건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얼굴에 우리가 똥칠하는 게 됩니다. 중학생이나 어른이나 똥 얘기하면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죠. 바울은요, 그 완악했던 바울은요, 피도 눈물도 없었던 그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와 동행하면서요, 그의 아집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눈에 가시 같았던 것들, 저거 제거하지 않으면 밤잠을 못했던 그 바울,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었고요. 어느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대제사장들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잡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겠다고, 그냥 감옥에 쳐넣겠다고 앞장섰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억울함을 당해도, 자기 유익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있는데 그런 노여움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풍성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단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도 예수님 만나면 바울처럼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비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비전이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이 지역이 변화될 거라고 소망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그게 외식이고 그게 가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뭔가 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 바울의 소식을 이전부터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4장 10절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었겠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계실까? 어렵지는 않으실까? 그 승질머리 어떻게 잘 단돌이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듣고 아이고 어떡하나 도와야 될 텐데 하다가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잊혀진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기뻐함은 너희들 안에서 다시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나도 알고 있다. 이전부터 나를 도우려고 했었으나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마음의 씀씀이는 있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왜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 때나 생신 때나 돼야 그제서야 고개 드미냐? 타박하지 마시고요. 왜 웃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네가 항상 마음은 있지. 응? 엄마 아빠 걱정하는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너 사는 거 바빠서 못 오는 거 다 안다. 그래도 다시 그 마음 가져주니 고맙고, 전화 걸어주니 고맙고,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쁘게 보려고 그러면요, 한없이 이쁘게 볼 수 있고요, 못마땅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냥 못마땅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못마땅한 것이죠. 저는 요즘도 밤에 가끔씩 악몽이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도 악몽이 시달렸습니다.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밉보였을까 봐.
한번 사람이 입보이기 시작하면요, 이건 끝도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직 부족한 사람인지라 늘 하나님을 보고 목회한다지만 사실 저희 성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서운한 마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데 편지 한 통 없고 사식 한 번 넣어주지 않고 영치금 한 번 없이, 야, 그렇게 입을 싹 닫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쏟은 땀방울이 얼만데. 잠시 그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바울에게는요, 그 마음보다는 이제라도 다시 내게 와줬구나,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기뻤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무너무 풍성하다. 그냥 과거의 서름과 그 아픔도 잊을 정도로 지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18절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그 풍성함, 그것은 너희들이 드린 향기로운 예물이다. 사실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 당하니까 바울을 위해서 갖다 준 건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모아서 전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아니었다면 그럴 일이 없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모은 것이죠. 결국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게 한 것은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단순히 그냥 인생이 불쌍해서 극률해서 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제된 우리가, 하나님의 동지된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같이 감당하기 위해 모아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받은 바울 역시 지금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 물질을, 이 예물을 사사로이 써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바울의 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도들에게,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솔직히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그 예물, 그 재물, 그 돈, 그 헌금 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썼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 개중에는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안 좋은 얘기 듣는 분도 계세요. 아이고, 선교사님들 나가셔서 이렇게 저렇게 사신다더라. 이 사람이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이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죠. 이 견물생심, 그거는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는 그래도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계신데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 한경식 목사님의 일화는 너무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항상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 방에 한 성도가 이 문을 두드리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봉투를 내밀더래요. 목사님, 하나님 사업하는데 이 예물 꼭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담소를 나누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분은 가셨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봉투를 이렇게 싹 올려놓고 가셨어요. 그럼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얇으면 얇은 대로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걸 1,000원짜리로 넣어서 두꺼운가, 아니면 수표로 넣어서 얇은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책상 서랍에 넣어두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오라고 한다잖아요. 열어보지도 않고 그 봉투를 그대로 전달하셨던 삶을 사신 목회자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한 목사님을 우상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그 청빈함을 우리가 도전받자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져다 준 그 예물,
저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것입니다. 내게 남는 것이 없지만 전 그래도 그것만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이렇게 모아졌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물질은 분명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누리냐면 결국 사람과 사람을 통해 누리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소득을 나누는 자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어야 직원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의 물질을 주고 나누는데요, 주고받고 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감명받은 것은, 바울이 풍성하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까마귀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움직이시어 그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풍성함이라 함은 결국 믿음인데요, 첫 번째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을 예비하신다. 비록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 말고도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공급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함은 사실 훈련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때로는 주는 것, 나누는 것도 훈련되어야 되지만 받는 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정성을 받는 데는 익숙해 있었어요. 근데 잘 받는 걸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요, 사람의 욕심에 취해서,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건물 멋있게 짓고요, 그 다음 뭐합니까? 땅 사고요, 기도원 짓고요, 그렇게 부동산을 증식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쌓아 올려갑니다. 그리고 치장하기 시작하시죠. 물론 목회자가 좋은 차 탈 수 있겠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모습들. 근데 그것이 다시 교인들의 눈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돈이 모이면요, 아무리 어떤 신령한 목사도요, 배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안 좋은 소리, 그런 소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풍성함을 메마르게 바꾸었지요. 성도들이요, 헌금할 때 예전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 예물이 잘 쓰이나 안 쓰이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주신 거룩한 예물이기에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써야 한다는 것을 훈련했지요. 그리고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달하였습니다. 풍성함은 철저히 훈련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보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가 거룩한 신령한 풍성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우리의 신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일 때에 계속 나누고 싶은 것이죠. 왜요? 나누는 것이,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마음은 아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만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 지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의 식구다.
이들이 나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 역시 내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염치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찾아가면서도 힘들면 손 내밉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 딱 한 번만요. 그럼 부모님은요, 자식이기 때문에, 피부치기 때문에,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옛다 나누는 것이죠. 저희들은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액형은 다릅니다. DNA는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만찬하는 게 무엇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면서 사실 우리는 한 몸, 한 피를 나눈 영적인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에 우리 안에 이런 신뢰도 훈련해야 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안부 물어주시고요, 권면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요, 때로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를 우리는 물질을 통용하여 그를 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윤리이기 때문에, 당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풍성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한 신뢰,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항상 되새겨야 하겠지요. 누가복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나누면서 제일 힘들 때는 뭐냐면 누군가 그걸로 생색낼 때입니다. 누군가 베풀 때에 인색하면요, 그걸 받으면서도 그 모멸감과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왜 우리는 순간순간 마귀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왜 비굴하게 만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내가 이것을 다 쏟아부어 저 형제에게 주어도 내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님 주신다고 믿는다면 때로는 그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훈련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한 개인뿐만 아닙니다. 공동체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시죠. 너희 공동체가 그 지역사회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후히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쪼잔하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루를 먹고도 남을 만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왜 죄인인가 하면 내가 받은 만큼만 나눠도 본전만 해도 괜찮을 텐데 항상 본전보다 못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받은 게 없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감사하는 습관, 감사 기도 노트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일만큼이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주일만이라도. 그것으로도 6일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아니 후히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과분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나눌 때에 너무 생색내고 인색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색하게 헤아리시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 것이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훈련하십시오. 지난 과거는요, 우리 주님이 다 잊으십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누는 것도 훈련하시고 받는 것도 훈련하시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 역시도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그 결단, 이것이 왕성하게 차고 넘칠 때에 진실로 이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 교회가 광주 이 지역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물론 광주에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교회가 돼야죠. 왜 선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뒤처져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한마디 말로 위로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곁에 머물러주는 그 시간으로도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주고 받는 걸 훈련하십시오. 이 못 받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염려, 근심하는 것이지요. 성도들 간에 호의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관대하고, 이것은 훈련되어야 할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훈련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광주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풍성해지고, 감옥에 있어도 풍성해지고, 가난해도 질병에 걸려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누는 주의 천사의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